고린도후서 6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네, 아멘. 우리가 보통 기독교 인구가 마이너스 성장이다. 흔히 말하기를 전도의 문이 막혔다. 또 교회에서는 꽤 크리스찬들이 보이지만 막상 사회에서는 신자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런 토로들을 하죠.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결국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로운 무기 7가지를 배우고 있는데, 특별히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하나의 무기가 다 소중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과 그 말에 있는 게 있지 않다. 그러니까는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듯이 능치 못함이 없는, 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가 다 할 수 있다 하는 것인데, 실제로 이 시대 이 고난의 시기를 살아가는 수많은 성도들이 마치 초대교회에서 당했던 그런 숱한 피난을 하고 또 도망치고 빼앗기고 했던 환난과 핍박처럼 그런 연속된 도전 속에서 그냥 속수무책 어찌 보면 승리의 보고가 이제 단절된 시대인 것 같아요. 내가 믿음으로 승리했다고 흔히 말하는 간증도 거의 사라져버린 시대. 이 삭막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저는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있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의로운 무기, 이 의로운 무기를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성도로서의 능력도 상실하고, 또 우리가 보통 사회에서 크리스찬들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보기 어렵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세속화되었고 성도들도 마찬가지라 그저 어떻게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 하셨는데 빛과 소금은커녕 그 어두움과 동무하여 별반 다름없는 어두움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여러분들 일주일 지난주 우리 이선희 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어떻게 잘 살으셨나요? 어떻게 지난주도 모르게 그냥 후딱 갔죠. 그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했나요? 또한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드러내 본 적이 있나요? 또는 내 판단과 내 결정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지어는 나의 결정이 번복되고 나의 판단을 양보한 경우들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너무도 심각하게 그저 삶의 경향성 속에서 사는 것 같아요. 그냥 사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이
지난주와 이번 주가 차이 없고 또 이번 주와 다가올 한 주가 별반 차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안에 이 두나미스, 이 권세가 임함으로 이 다이나믹함이 생겨요. 하루하루가 그야말로 이 거룩한 모험 같고, 우리 놀이동산에서 어린아이들이 놀이기구를 하면서 환호성을 지르는 그런 어떤 우리 삶의 바깥으로 드러나는 부분들, 샤우팅,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야 되잖아요. 여리고성을 6일 동안 침묵 가운데 돌고서는 마지막 날 7바퀴째를 돌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외쳤잖아요. 그 외침, 그 승리의 외침, 이게 우리 삶을 힘있게 하고 새롭게 하고 또한 능력 있게 하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우리 삶에서 점점 멀어진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그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계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무감각해져 버렸어요. 기대조차도 없어요. 그리고 남은 것은 오직 신자로서의 무거운 짐만 있는 거예요. 교회 생활, 예배, 그 외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회생활에서의 페널티 같은 그 핸디캡들. 신자로서 하지 말아야 될 몇 가지 것들이 우리에게 그냥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뿐이지, 내가 가진 이 믿음, 내가 경험한 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막 환호성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이 7번째 진리의 말씀의 무기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무기가 우리에게 그야말로 승리의 무기가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 지금 여러분들 주보에 보시다시피 고린도후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삶 속에서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지금 고린도후서 6장까지 왔습니다. 6절과 7절의 본문을 통해서 의의 무기 시리즈를 듣고 있죠. 첫 번째 깨끗함으로 시작해서 7번째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의의 병기. 그 가운데 오늘 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3주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를 초월해서, 아니 더욱더 복잡다단하고 급속히 변하는 이 앞으로의 시대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 삶의 성패의 기준이 된다. 말씀을 우리가 좀 실감 있게 들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래서 특별히 진리의 말씀이 어떤 뜻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진리, 그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고 복음이고 곧 하나님의 말씀인데,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다라는 뜻이었죠. 우리 삶 속에서 말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표정으로, 몸짓으로. 우리의 간증과 우리의 거룩함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수없는 말들을 하지만 복음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기는 우리가 저하거나 아니면 더디하잖아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겠다. 내가 복음을 말하겠다. 내가 내 삶으로 그리스도를 말하겠다.
라고 우리가 결심하는 순간 성령께서는 우리들에게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7번째 거룩한 무기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지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2주 동안 아주 깊이 들었기 때문에 더 첨언하지 않겠습니다만은요. 창세기서 3장을 좀 보시죠. 창세기서 3장은 온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어지는 어떻게 보면 온 인류의 역사상 가장 슬픈 슬픈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이제 거룩한 동산에서 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어요. 2장 25절에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았다. 그것은 그들의 벌거벗음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다움이었다 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뱀이 이제 가장 간교하여 여자에게 이렇게 물어보았다. 그래서 3장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보죠. 여자가 뱀에게 대답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 너희가 죽을까 한다. 이렇게 여자가 대답을 하죠. 여기에 사단의 공격의 그 빈틈이 보이죠.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으리라 엄히 금하셨지만 이 여자가 말하기를 죽을까 하나 한다. 이렇게 완곡하게 바꿔버렸습니다. 조금 틀렸는데 완전히 틀린 거죠. 이 틈이 이제 뱀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뱀이 말하기를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틈으로 비집고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죠. 결코 죽지 않을 거야. 오히려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선악을 알게 될 텐데 그 이야기를 듣고 여자가 다시 한번 그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따 먹지요. 그리고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어 먹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아 가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시자 숨고 피하죠. 그들의 순결함은 이제 오염됐습니다. 거룩했던 그들에게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부끄러움이 찾아왔어요. 이 가리는 인생인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 여자의 변화, 즉, 이 마귀를 통하여, 이 뱀을 통하여 마귀의 시험이 오는데 그 시험을 당한 상태에서 그 나무를 보았을 때 이전의 나무를 보았을 때와 전혀 다르게 보인 거예요.
이전에는 그것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셨으니까 당연히 자기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도리어 그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눈이 밝아질 거다. 그렇게 제안을 듣고 나서 보아하니 정말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느껴진 겁니다. 그래서 먹은 거예요. 우리가 왜 죄를 짓죠? 죄의 삭시 사망임을 알면 누구도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는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게 되고 그리고 그 죄인 줄 모르는 그 어두움 속에서 오히려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될 것처럼 느껴지거든. 나의 목적,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이 쉽게 이루어질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죄의 속성은 근본적으로 좋아 보입니다. 죄가 더럽게 느껴진다면 누구도 죄 짓지 않을 거예요. 광명한 천사와 같이 양의 탈을 뒤집어 쓰고 이리 같은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올 때 스스로가 머리에 뿔 달고 무서운 형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에게 친숙하게, 우리에게 친구처럼 내 소원과 내 인생의 원을 그렇게 잘 알 수 없듯이 딱 들어맞게 맞춤형으로 나에게 오잖아요. 건강이 필요한 자에게 건강을 준다고, 돈이 필요한 자에게 돈을 준다고, 필요한 것을 준다고 우리에게 접근하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것. 이것이 어찌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에 굴복하게 된 이유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예요. 이 방식이 하나님과 비슷하게 돼서 내 인생에 지혜가 올 것이구나. 그러니까 그들이 느꼈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거죠.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 그들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는데 그 결과는 오히려 그들에게 어리석음이 들어옵니다. 그 자체가 가장 미련함이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다. 결국 하나님이 곧 이 온 우주 만물의 지혜의 근원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기 전에는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과 늘 함께 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만드신 얼마간의 피조물의 이름을 스스로 지어 보기도 했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아주 잘 관찰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아서 그 존재의 이름들을 지을 수 있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들이 하나님과 늘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그 열매를 먹어버린 순간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결국 그들은 지혜를 잃어버리게 된 거죠.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상황을 만날 때 내가 A의 길을 택하는 것이 내 경험상 가장 안전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에 가장 수월하고 좋아.
라고 판단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이게 공급하시고 교통하시면서 우리 안에 그게 아니라고 하는 감동을 주세요. 아마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어떤 제안을 받거나 아니면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늘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선명하지가 않아요. 뚜렷하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머뭇머뭇하게 돼요. 근데 그때 영적인 감각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를 시작하죠. 그리고 묵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럼 성령께서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시죠. 그래서 멈추게도 하시든지 머무르게도 하시든지 아니면 달려가기도 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어중간한 정도에 있는 성도들은 오히려 내가 기도를 하면 늘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 속에서 내가 정말 이걸 원해서 이거 빨리 얻고 싶고 빨리 달려가고 싶은데 이걸 자꾸만 이렇게 선뜻 나서지 못하게 하시는 감동을 받아야 그러면 오히려 더 조급해져요. 그래서 어느 날 결정하죠. 기도하지 않기로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는 관습적인 예배는 여전히 지속해요. 이렇게 영적으로 메마른 상태의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성도들이 불행하게도 너무 많아요. 마치 마른 뼈다귀 같아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투박해져요. 거칠어져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거칠게 언행을 일삼고 그리고 어느 순간 이제 나의 뜻과 주장이 늘 하나님 뜻보다는 앞장서는 그런 경향을 갖다 보니까 이제 서로의 뜻이 늘 부딪혀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생활 속에서도 자기 주장이 계속 강해져요. 근데 이 자기 주장이 강해진다는 것이 거칠어진다는 것과 더불어 강해져요. 결국 하나님의 때를 놓치고 기회도 놓치고 사람도 놓쳐요. 이런 불행함의 연속이 우리 안에 악순환의 고리가 돼 있어요. 이때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게 있어요. 바로 지식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하겠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의 가장 간추린 제 나름대로의 최선의 표현은 뭐냐면 말씀의 요구대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하시죠. 진리의 말씀은 말씀의 요구대로 사는 것이다. 마음에 와 닿으시나요? 어떠세요? 하나님의 의도,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사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하고 방황할 때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보호하셨죠. 이른 아침 만나를 내려주셨고요.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그들은 수없는 부족과 민족들에게 공격당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보호해 주셨죠.
그 극단적인 표현이 뭡니까? 불뱀들의 공격이었습니다. 길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과 분리되었고 그 결과 여전히 그 광야에 있었던 불뱀들이 마구 유린했죠. 결단해야 합니다. 말씀의 요구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말씀이 하라는 대로 살겠습니다. 이 결단이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말씀의 요구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듣도록 합니다. 말씀의 요구. 이 말씀의 요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통전적인 요구입니다. 뭐냐면 성경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으로 이어지는 변함없는 우리들에 대한 요구입니다. 이것은 어느 민족, 나라, 어떤 상황, 여건과 전혀 상관없이 누구에든지 동일하게 주어지는 요구예요. 이런 통전적 요구가 있어요. 또 하나의 요구는 상황에서의 요구입니다.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요구가 있어요. 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첫 번째, 통전적인 요구죠. 이것은 성경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일관된 요구인데요. 그 대표는 십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보시죠. 출애굽기서 20장입니다. 이 10가지의 요구는 (1.1획도) 더하거나 더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부인하거나 변명할 수 없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도 그리고 절하지도 섬기지도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내 부모를 공경하라로부터 시작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 어떤 것도 10가지의 계명은 시대와 문화, 국가와 민족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든지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십계명에서 충분히 자유로우신가요? 이 십계명을 볼 때마다 마음에 부담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정말 적어도 이 십계명대로는 살고 계신가요? 어느덧 이 현대 교회가요, 십계명을 지나간 유산 정도로 여겨버리는 추세가 강합니다. 십계명이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옛날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십계명은 우리들에게 지속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그런데요, 21장을 보면은 그 종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종에 관한 법. 그 2절을 보면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같은 동족에게 그 종이 되어지는 그 사람을 사게 되면은 6해, 6년 동안은 섬길 수 있지만 7번째 해가 되면 몸값을 물지 않고 자유인이 된다. 그런데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가고 장가 들었으면 아내도 나간다. 근데 상전이 만약에 그에게 아내를 주었으면 아내와 아들과 딸은 주인 거다. 그런데
그 본인이 단신으로 나가야 될 자가 내가 상전과 처자를 사랑해서 나가지 않겠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귀를 뚫고 종신토록 그 주인을 섬겨야 한다. 이것은 일관된 요구가 아닙니다. 이 시대적인 요구죠. 지금 누가 종과 노예를 부리고 상전과 주인이 있습니까? 또한 처자식을 떼놓고 단신으로 나가라고 하는 그런 비인륜적인 요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출애굽기서 같은 성경에서도요.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은 일관되고 지속적인 요구이지만 21장에 나오는 종에 관한 율례, 그 이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 율법이라고 하는 그 십계명에 대한 해석, 또 그들이 하나님을 그 시대에 그 문화 안에서 잘 섬기고자 하고자 하는 어떤 최소한의 열정, 이 부분은 대단히 문화적인 것이다. 이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잘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한 교회 안에서 잘 가르침을 받아야 되겠죠. 또한 우리가 말씀의 구체적인 요구가 있죠. 이게 뭐냐면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복음의 정신을 얘기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의 요구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5절까지 한번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오히려 너희를 친구라 하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을 했어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 삶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것이라,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고 얘기했다면은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의 정점에는 바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랑의 정도를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냐면 목숨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데 내 기준만큼 합니다. 또 내가 받은 만큼 하거나요. 아니면 그 사람이 받을 수 있을 어떤 자격만큼 하기도 하죠. 그 옛날 우리 부모님들이 당신 말씀 잘 듣는 자식에게는 야, 너 효자다 그러고 뭔가 다른 뜻이 있어서 부모님 말씀과는 조금 거역되는 인생을 살면 넌 내 자식도 아니야 뭐 이런 경우 있으셨잖아요. 어떤 그런 임의적이고 인위적인 그런 사랑의 대상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또 사랑의 수위를 정하는 게 아니라 목숨을 주는 것으로 사랑하라.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복음이 주는 일관적 요구예요. 이것이 곧 말씀의 정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누구에게든 목숨을 주는 태도로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즉 우리가 그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말 수 없는 말씀의 요구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십계명과
이 복음의 정신만큼은 우리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통존적인 요구죠. 이것은 어떤 상황이 되든 누구에게든 어느 나라 민족에게든 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요구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성경에 우리가 66권의 성경을 그리고 또 1189장의 이 방대한 성경의 양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하는 어떤 형편, 상황에 대해서 이 성경이 있는 그대로 자세하게 얘기해 주지는 않으시잖아요. 그죠? 그러시죠? 어떻게 이렇게 쪽집게처럼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잘 진단하실까? 이럴 때도 있지만 어느 경우는 아무리 성경 구절을 찾아도 이 딱 상황에 맞아 들어가는 구절을 찾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런 경험 없으셨어요? 정말 하나님께 해법을 찾고 싶어서 열심히 성경을 찾아 헤매도 어떻게 내 지금 맞아들이는 딱 이 상황을 정말 정확하게 풀어주는 말씀을 찾기가 어렵다. 이런 경우 없으셨어요? 그렇게 시도를 안 해보셨나요? 그런 시도를 해보신 분들조차도 이런 경험을 한두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구절 모든 말씀을 통해서 완벽하게 우리 삶의 모든 상황을 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왜 우리가 단절감을 느끼죠? 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서 말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거의 틀림없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즉,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이 너무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실 틈이 없어요. 마치 소기의 경일기처럼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느 때는 우레와 같이, 어느 때는 세미한 음성처럼, 어느 때는 많은 물소리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들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거나 또 그렇게 강변하기를 하죠. 성경 구절을 두 절만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21장과 누가복음 5장인데요. 우리 남성분들은 요한복음 21장을 찾으시고 우리 여성분들은 누가복음 5장을 찾아보셔요. 요한복음 21장 6절입니다. 우리 남성분들만 한번 읽어보시죠. 요한복음 21장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상황 속에서 요구인데요. 지금 예수님의 부활 이제 그 어간에 말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만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목적 잃은 이들처럼 이 제자들이 다시 자신들의 본토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배운 게 물고기 잡는 거니까 그들이 본능적으로 지금 베드로를 위시해서 많은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밤이 새도록 잡은 게 없어요. 날이 새어갈 때쯤 아직 그들이 이제 그 항구에 도착하지 않고 이제 그 항구 어귀에 이제 있을 때쯤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지요.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러자 그들이 어찌 보면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시죠. 그들이 그 말씀대로 던졌습니다. 물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우리 여성분들 누가복음 5장 찾아보셨죠? 그러면 4절, 5절만 다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우리 여성분들 시작. 네, 이 장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제자로 부름받는 그 현장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이 베드로가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21장에 그 장면과 대단히 흡사해요.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이 호숫가에 이르러서 또한 이 많은 무리들이 동행을 했습니다. 그때 배 두 척이 있는데 이미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아봤지만 별반 무소득이었던 그들이 이제 항구에 도착해서 육지로 나와서 이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때 예수님께서 조그마한 한 배에 오르셔서 그곳에서 또 모인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바로 이때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도 예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 지금 시간으로 치면 아마 지금쯤 돼요. 밤새도록 이제 물고기를 잡고, 그러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황 속에서 아침 나절에 이제 그물을 정리하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셨고, 그리고 배에 올라타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그 시간을 경과한 어느 정도를 보면 아마 정오가 가까웠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지목하여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은 굉장히 무리한 요구입니다. 첫째는 밤새도록 빈 그물질해서 이 어부들은 지칠 대로 지쳐 있고요. 또 하나는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고 하면 이미 이제 배는 항구에 정박을 해놓고 그물 정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재차 출항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준비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의 상황은 달라요. 요한복음에서는 그냥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하시니 그냥 던지면 되는 거였지만, 그들이 제자로 부름받는 장면에서는요, 몇 번의 번거로움과 이해할 수 없는 요구에 반응해야 됐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다시 다 그물을 다 씻었던 그물 또 다시 다 준비해서 다시 배에 타서 더군다나 깊은 데로 던지라 하면 호수 한가운데로 가야 되잖아요. 이런 몇 차례의 장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하죠.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들이 그렇게 순종하고 나니까 엄청난 물고기가 잡혔는데 2배의 채우고도 남을 만큼이에요. 그리고는 베드로가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르게 반응을 하는데요. 그 엄청난 물고기를 잡고 예수님께 와서는 보통 우리 같으면 정말 예수님 대단하시네요. 짱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왜 베드로는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자기보다 나이도 어린 어부로서는 베테랑인 자기에게 한낱 목수 출신인 한 사람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어떻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라고 얘기할까요? 그것은 이미 그가 바로 그 직전에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 권능의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의지와 결정권을 바로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 두은 거예요. 즉 철저히 하나님의 요구에 반응한 거죠. 그것도 순반응한 거예요. 이게 지식의 말씀이에요. 이 상황이 지혜의 말씀이라고. 그런데 똑같은 인물들이 거의 똑같은 장소에서 거의 동일한 그 환경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는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시고 누가복음에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세요. 잠시 시간 관계상 짧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비슷한 듯하지만 본질상 전혀 다른 상황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요구는 다릅니다. 오른편에 던지는 정도의 순종과 수고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어느 때는 모든 것을 다 다시 하여 모든 계획과 모든 과정을 다 제로 그라운드해서 다시 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기꺼이 말씀의 요구에 응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심각한 요구가 있기도 하고요. 일상적인 간편한 요구가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 순서를 보십시오. 그들이 제자로 부름받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과 신비한 능력을 경험하지도 못한 상태. 즉 요한복음 21장에서 그들이 충분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까지 경험한 상태가 아닌 그저 한두 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정도에서도 더 큰 요구가 있을 수 있어요. 즉 뭐냐면 하나님의 요구는요.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목사에게 목사다운 요구를 하시고 교회 생활을 막 시작한 분에게 그 정도의 요구를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당신의 계획과 그리고 하나님 그분의 놀라운 역사를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어느 때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무거운 요구를 하시기도 하고요. 어느 때는 우리에게 정말 쉽게 예스 할 수 있는 아멘 할 수 있는 요구를 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몇 번이곤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기도 한다고 말씀하세요.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거룩한 기적을 일으키고 또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은요, 놀랍게도 대부분 목사가 아니라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그 첫사랑으로 뜨거운 사람들이 대부분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는 누구에게 정해져 주어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당신의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가운데 임의대로 주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핑계할 수 없다고요.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며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 해가면서 이런 얘기를 들어요. 아이, 그거야 목사님이니까 하는 거죠.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니까 그 정도 순종하죠.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말씀대로 살죠. 저는 대부분 성도님의 말씀에 머리를 조아리고 아멘 하지만 적어도 그 말씀에는 제가 동의할 수 없어요. 목사이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난 정말 구원의 감격을 정말 소중히 간직하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지,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동일하게 거룩한 주님의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는 교회의 직책에 따라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믿음의 경중에 따라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뜻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잠시만요. 내 경험상, 내 지식을 보면 절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너무 몰라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장사는 이렇게 하는 거고요. 사업은 이렇게 하는 거고요. 아이들 교육은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절대 그렇게 우리가 반응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제안들이 우리 안에 자꾸만 생겨나십니까? 막 그런 발상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더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내 주변의 여러 사람들의 조언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에 들어오십니까? 그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겁니다. 그 길이요. 그 결과는 장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길이고 보장된 길은요,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하는 겁니다. 말씀의 요구대로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라 하시면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랑합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끼친 피해가 얼마고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데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거든요. 우리 안에 슬금슬금 탐욕이, 욕망이, 탐심이 배어 들어와서 내 판단과 내 이성을 장악해버리죠. 눈에 보이는 것이 다 탐스러워 보여요. 내 이웃의 아내가 그렇게 이뻐 보이고요. 내 이웃의 종이 그렇게 일 잘하는 것처럼 보여서 내 거는 별반 관심도 없고 감사도 없고 남의 게 다 좋아 보여요. 십계명을 정면으로 어기는 거거든요. 이거는 일관된 우리에 대한 요구예요. 상황에 따라 우편에 던지라 하실 때도 있고 깊은 곳으로 가서 던져야 될 때도 있을 뿐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변함없이
하지 말아야 될 것과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말씀의 요구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만이 지혜의 말씀의 능력을 갖는 거예요. 그 뒤는, 그 결과는 오직 하나님의 역사이고요. 하나님의 몫이에요. 우리가 자꾸만 이 지혜의 말씀의 무기를 놓쳐버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할 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고 복음이고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고 표현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칼집에서 빼어드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손 안에 주어지는데 칼집에 주어졌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칼집에서 빠져나온 칼이 나에게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냥 교회 안에서만 신자예요. 하나의 말씀을 간직만 해두지 이것대로 살지 않아요. 마치 이 개인적으로 성경책 가져오신 분도 계시고 교회 비치용 성경책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비치용 성경 사용하시는 분들이 마치 내가 교회당에서 예배드리고 본 성경책 비치용으로 다시 꽂아놓고 교회 문 바깥으로 나가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다가 키핑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라고 하시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대로 살라고 하시는 건데, 이걸 교회당 앞에 그냥 맡겨놔요. 목사님 잘 관리해 주세요.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잘 두셨죠? 내 말씀 어디 갔나? 그러니 우리 삶에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기회조차 없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칼집에 꽂혀만 있어요. 그래서 이걸 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대로 이 칼을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의 초식대로, 하나님의 요구대로 이 칼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이걸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요. 지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령 비어령해서 눈에 코에 걸고 귀에 걸어가지고 이건 귀걸이다 코걸이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저주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려고 하는, 경건을 어떤 이익의 재료로 삼는 이들의 이 잘못된 이 믿음의 방식을 버리고 그 뒤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사람을 사랑하라 하시면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하라 하시면 용서하는 거예요. 탐내지 말라 하면 탐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이 탐심이 생기면 하나님의 앞에 무릎 꿇고 이 탐심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이런 순수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살아가는 성도들이 바로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려워 우리가 아파하는 것이고요. 다음 주는 진리의 말씀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이 진리의 말씀을 사용하는 방식, 이거는 아주 단순하게 말씀의 요구대로 사는 것이다, 이것이 초식이다 말씀드렸고요. 다음 주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기도하시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